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보이나요? 제목이요. 에녹의 65년과 300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의 65년과 300년. 저희가 창세기 5장 족보를 잠시 살펴볼게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아들 셋으로 이어지는 10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이 에녹이 되겠죠. 이 에녹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최초로 죽지 않은 인물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에녹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에녹은 365년의 삶을 마치고 하늘로 이제 승천했죠. 365년의 삶을 이 땅에서 마치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이 향수하였더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수를 꽉 채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365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수를 꽉 채우고 그리고 하늘로 변화받아서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변화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23절과 24절 전에 21절과 22절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기 무드셀라를 낳기 전, 그러니까 21절부터 22절에는요, 이 에녹의 365년의 삶을 어찌 보면은 두 분기점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낳을 때 65년,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생애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면, 에녹의 65년의 삶과 그리고 에녹의 300년의 삶에는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큰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녹의 65년의 삶과 그리고 이 300년의 이 삶, 에녹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보면서, 우리도 에녹처럼 정말 에녹이 하나님이 인정했던 동행의 그 삶, 365년의 신령한 그 변화의 길을 모두 다 걸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년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65년의 에녹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요,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65세 전에 에녹의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러니까 65세 전에 그러니까 에녹이 무엇을 했는지가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시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에 비해서 65년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행적의 기록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도 없는 삶이 이 무드셀라의 65년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기록하지 않는 것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또는 그의 생애 또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러한 동행의 흔적이 없었던 이 에녹의 65년의 그 삶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또 육신적인 그런 생각도 가졌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일에도 이렇게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었던 그러한 또 세월도 있었다라는 것, 시간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면 에녹의 이 변화는 없었겠죠. 근데 어디에서 이 에녹의 변화의 동행이 시작되냐면 이 에녹의 삶에 큰 대전환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에녹의 삶에 큰 대전환점이 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에게는 엄청난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에녹의 행적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는 22절 하면 그냥 한 절로 쫙 읽혀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300년을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녀를 낳았으며. 그런데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자녀가 언제 이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낳은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에녹이 65년 동안 본인이 잘못 살았던 것, 65년 동안의 그 삶에 대한 뼈아픈 회개가 없이는 아무리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해도 동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에녹이 65년의 삶을 회개했다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65년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동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녹이 65년의 전 삶을,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다 바뀐 거예요. 자신의 지금까지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 종말관까지도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마음가짐, 생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뀐 역사가 바로 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365세에 이렇게 변화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무두셀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65년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께서는 65세가 된 에녹을 정신 차리게 하신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말의 계시를 이 에녹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요, 무두셀라를 이제 에녹이 낳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그 아들을 낳게 하셔서 에녹의 65년의 삶을 회개시켰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령한 무두셀라가 있다라는 거죠. 무두셀라를 통해서 에녹을 변화시키는, 에녹을 회개시키는, 에녹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그 계기가 무두셀라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령한 무두셀라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끝이구나. 야, 이 인생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지라고 완전히 절망으로 치달았을 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오늘 1부에 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신령한 무드셀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요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에게 이러한 무드셀라가 주어진 거 바로 세상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죠. 자,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가 죽은 후에 그 일이 발생하리라. 그러면 그가 죽으면 무엇이 온다라는 계시를 받았을까요? 종말이 온다라는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러면 에녹에게 말씀하신 거죠. 무드셀라, 네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와. 그러면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죄가 무엇이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선포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악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 말씀 볼게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그렇죠?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니까 에녹은요, 세상의 끝을 보고 예언을 했어요. 그럼 그 세상의 끝 역사가 홍수로 재림의 역사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그 심판의 대상이 무엇이었느냐?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건치 않은 일, 그리고 주께 거스려 한 강팍한 말. 그러니까 세상의 끝에 심판의 대상은 경건치 않은 일과 말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쉽게 생각하지만 말과 일, 항상 들었던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재림 때까지 그 심판의 효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말과 행함에 있어서 경건치 않으면 그것이 종말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공동 번역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공동 번역을 보시면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굉장히 무례한 말이다. 하나님을 거스려 무례한 말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요, 함부로 짓거린 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그리고 유다서 1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만을 토하고 그리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자, 그리고 입으로 자랑을 내고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이 공동 번역으로 잠시 또 볼게요. 보시면 언제나 투덜대고 불평을 내어놓으며 털어놓죠. 그리고 욕심대로만 사는 자들이다. 그 입으로는 큰 소리를 치다가도 입속이 내다보이면 남에게 아첨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실게요. 자, 이게 에녹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에녹이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먼 미래에 있을 말과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에녹 당대에 있었던 경건치 않은 말과 일에 대한 예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에녹의 시대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말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타락했는가 라는 거예요. 자,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유다서 1장 14절 말씀에 에녹이 아담의 7대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녹이 아담의 7대손. 그러면 가인 계열에도 7대손이 있었죠. 아담의 7대손이 누구였어요? 라멕이었어요. 가인의 계열에 아담의 7대손도 라멕이었죠. 그러면 이 시대는요, 악이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예요. 라멕의 시대는 최고 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인데, 라멕의 시대를 자세히 한번 상세히 족보 우리 다 읽으셨잖아요. 읽으셨죠? 근데 거기에 보시면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보복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무시되고, 살인을 사람을 죽이면서도 입으로 그 말로 그것을 자랑하고
그렇죠? 그것을 노래하는 그 시대가 바로 라멕의 완전히 타락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가요. 어, 어떻게 표현하고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공동 번역이나 이렇게 쭉 봤는데 그 말이 굉장히 무례하고 그다음에 난폭하고 그다음에 함부로 말하고 그러니까 에녹의 시대 사람들의 입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으로 무조건 말을 뱉는 거예요. 무례하게 남을 죽이고 남을 살인하고 이러한 이 말들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고 말이 걸러지지 않고 함부로 짓거리는 이 말들이 난무했던 시대가 바로 에녹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대를 에녹이 동시대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녹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았을까? 이것을 예언하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야, 세상에 진짜 끝이 있구나. 세상에 끝이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행한 일,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다 아버지 앞에 설 때가 있는 거구나. 그 앞에서 우리가 너 어떤 말 했지? 너 어떤 행동을 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경건해야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구나. 그래서 에녹이요,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올로 목사님이 설교한 거를 쭉 이렇게 보니까요, 올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에녹이 자녀들을 항상 앞에 놓고, 야, 너희는 누가 네 속에서 너를 괴롭히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거야. 이거를 항상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기도하는 자녀, 경건한 자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가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법. 우리가 중요한 거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그렇게 가르쳤으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에 남겨져 있을까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증거가 바로 동행이란 단어에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이트 할레크라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저도 그래요.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정말 왔다 갔다 분주히 그 앞에, 그 눈동자 앞에서 다닐 수가 있을까? 근데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눈앞에서 살았다는 거,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얼마나 그 말을 주의하고 행동을 주의 깊게 하고 신중하게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하는 삶, 그게 바로 에녹의 삶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2장 25절 보시면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몬을 가리켜서 경건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같이 이렇게 보게 됐냐면요, 에녹이 이렇게 스스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항상 우리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에녹이 경건했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경건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경건하다라는, 에녹이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 그게요, 이 경건이란 단어가 헬라어를 한번 볼게요. 이 헬라어를 보시면 율라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한번 보세요. 조심스럽게 취하다, 그리고 용이 주도하다. 우리 뭐하고 비슷할까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매사 그 자세를 조심하고 옷가짐을 조심하고 마음가짐을 조심하고, 그렇죠? 말과 행동을 늘 조심. 그래서 올로 목사님 경건회 하실 때 항상 제가 생각나는 게 이 구절을 읽으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야,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거야. 저 그때는 이해가 안 됐더라. 안 가더라고요. 왜 조심하는 거? 조심하는 게 왜 경건이지? 이 얘기를 항상 하셨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경건이란 게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뭔가 청결하고 순결하고 이것도 정결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서기 위해서 매사 조심하는 거 그것이 경건이구나. 그래서 이 경건이란 단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용이 주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에나 일에나 용이 주도하다는 뜻은요. 빈틈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에나 일에나 빈틈이 없는 것. 사단에게도 틈을 내주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변화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은 경건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녹이 경건했기 때문에 동행했구나. 자, 그러면 경건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 보세요. 그럼 매일매일 365일이요. 365년이 신령한 365일이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는 삶,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에녹이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이 에녹에 대해서 항상 설교를 하실 때 에녹이 변화받은 비결을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한 경건이고 두 번째가 예배의 정신이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에녹에게 있었던 예배의 정신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예배를 드렸다도 아니고 예배의 정신이다. 그러니까는 매일매일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에녹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길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 에녹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변화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있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에녹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들었을까? 에녹에게 그 믿음이 경건한 믿음이 예배의 정신이 어떻게 에녹에게 스며들어 있었을까? 삶 전체에 그거는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창세기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에녹과 아담이 몇 년을 동시대를 살았다? 그렇죠. 308년 동시대를 살았다. 그러니까는 에녹은 아담으로부터요. 어떻게 하면 죽는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지, 영생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녹이요. 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에녹은 예배 드리다가 변화받은 거예요. 365년의 모든 삶이 예배 정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에녹은 예배 드리다가 변화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원롱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변화는 주일날 받아. 주일날 변화받는다? 그 들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주일날 변화받는다? 그래서 그때 제 생각할 때 주일이구나. 야, 주일날 주일날 이거 그래서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주일날 변화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에녹이 주일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이죠. 7일 날은. 그런데 예배 드리는 날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모든 날이 예배 드리면 그 모든 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예배 정신이 끊어지면은 변화 못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녹의 300년 동행의 그 두 번째 행적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5장 19절 말씀 제가 예를 들었지만 보세요. 자, 에녹을 낳은 후 야렛이 에녹을 낳은 다음에요. 대부분 그 족장들은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에녹에게서만큼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고 자녀를 낳았으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소망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주시면서 300년 동안 에녹이 동행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30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300년 동안 살았다. 300년 동안 하나님의 관심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에녹이 동행하면서 낳은 그 자녀들도, 그러니까 에녹이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에녹이 동행하면서 낳은 그 자녀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중요한 게 있으면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던 에녹이 변화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변화받았죠. 그러면 에녹이 변화받은 걸로 끝나면 뭐가 돼요? 그 자녀들이 관심 속에 있었다며요. 근데 그 자녀들 에녹 변화받고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에녹 혼자 변화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요. 에녹의 자녀, 에녹의 후손들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다가 방주 짓고 방주를 완성해서 그 후손인 노아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구원까지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방주를 짓고 방주를 방주 지을 때 협력했던 에녹의 후손들이 3명이 있었어요. 자, 누가 있었을까요? 무드셀라, 그리고 자녀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라메, 그리고 완성했던 노아. 3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사람이 열심히 방주 짓고 노아 때는 방주 완성해서 구원받았구나. 그런데 성경은 무드셀라가 낳은 수많은 자녀들도 있었고 라멕이 낳았던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노아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도 역시 에녹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곧 그 자녀들에게 두신 관심이었다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세요.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자녀들까지도 후손들까지도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오래 참으신 거죠. 그러면 오래 참으셨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보겠습니다. 자, 오래 참고 기다리심의 증거는요. 첫 번째는 자, 무드셀라를 언제까지 장수시키셨어요? 1000년 가까이. 1000년 가까이 오랫동안 장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그 오랜 기간은 그 에녹에 남아있는 자손들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녹의 승천 이후에요. 자, 669년 만에 무드셀라가 죽어요. 그게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669년이라는
이 엄청난 오래된 기간도 하나님의 기다리심 속에 있었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자, 무드셀라가 27절에 보니까 969세를 향수하였대. 거의 1000년 동안, 1000년이 되는 기간 동안 살아 있는 거죠. 자, 한번 표를 볼게요. 자세히 보시면요. 보세요. 자, 아까 첫 번째는 무드셀라가 거의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장수했었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증거고요. 자,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죠. 자,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 그럼 에녹의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365세가 됐겠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드셀라가 출생하고 역시 똑같이 에녹과 같이 300년의 시간이 흘렀겠죠? 그러면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300세가 되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요. 자,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가 성경에 아까 읽었죠? 몇 살이었어요? 969세였어요. 이때 죽었죠? 그러면 이 사이는 아직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몇 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669년이라는 이 엄청난 기간 동안 하나님 기다리신 거죠. 자, 그래서 노아 600세 때 이제 홍수가 있었고 이때 이제 무드셀라가 죽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악인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서 그리고 빨리 이 심판이 오지 않을까? 이 결론이 안 나나? 왜 심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가 극에 달하는 그 시대에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관심과 권념이라는 역사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안타까운 사실은요, 아까 수많은 에녹의 자손들이 있었어요. 무드셀라, 라멕, 노아는 이렇게 방주 짓고 노아 완성해서 구원받았지만 무드셀라의 자녀들, 라멕의 자녀들,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죠. 근데 그 자녀들 모두는 어떻게 됐어요? 방주에 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8가족뿐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핵심은 하나님과의 이 동행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까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고 돌아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관심과 권념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구원받은 자들도 있었고, 그다음 협력하고 협력해서 하나가 돼서 방주를 지은 자들도 있었고, 방주를 또 완성한 자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방주를 짓는 일도, 그 다음에 방주에 타는 일도 하지 못한 자손들도 있어요. 갈라졌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신령한, 정말 이렇게 말씀을 받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의 관심을 벗어나서 죽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영원히 사는 그런 변화의 반열, 그 구원의 방주인, 그 구원의 방주에 모두 다 올라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론은요 이거예요. 에녹의 365년의 삶이 마치 이 창세기 5장 24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면 65년에 믿지 못하는 삶도 있었고, 하지만 무드셀라를 통해서 또 300년의 하나님과 동행의 시간도 있었어요. 자, 그럼 결론은 65년 하나님의 동과 동행하는 흔적이 없었던 65년의 그 삶에 대한 회개가 있었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과 300년의 완전한 동행이 있었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동행의 결과는 365년의 결론은 곧 변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야, 나 같은 게 변화받을 수 있을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거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 자녀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신령한 365년의 이 길을, 변화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되겠구나, 좌절하지 않고 변화를 바라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1절 말씀에 보시면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는 성경에는 많은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이렇게 에녹처럼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땅에 남아 버려둘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같은 시간이에요. 같이 갈고 있죠. 맷돌을 같은 시간, 같은 공간,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열심히 신령한 맷돌을 갈아요. 그런데 끝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같이 있었지만 결국은 끝이 달라졌다는 거죠. 자, 그 끝이 뭐였느냐? 하나는 올려지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는 올려질 거야, 누구는 남겨지겠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해당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에녹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럼 에녹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41절 이어서 기록된 42절에 답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42절에는 한 가지예요. 예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게 답이에요. 자, 깨어 있으라, 이게 단어가요, 헬라어로 그레고리오라고 해서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경건이란 단어, 조심스럽게 취하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용의 주도하다, 신중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깨어 있는 게요, 정신 차리다, 신중하다, 매사에 정성을 기울이다,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게 경건인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는 것 자체가 경건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죠. 진짜 우리 당대에, 내 시대에 정말 종말이 올까? 끝이 오는 거야? 변화가 있을까? 변화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자, 보세요. 맷돌을 같이 갈았지만 신령한 맷돌 다 갈고 열심히 일해요. 하지만 버려진 자는 매일매일이 그냥 맷돌만 갈아. 매일. 매일 맷돌이구나. 이거 언제가 끝나는 거야? 언제야? 신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사에 마음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용의주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매일 그냥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남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맷돌을 같이 갈지만, 열심히 같이 하지만 매사에 딱 깨어가지고 모든 매사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무슨 일이든 용의주도하게, 빈틈없이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말에나 일에나 우리가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늘로 올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느냐? 성경은 한 가지예요. 자, 우리 시험 들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보세요. 자, 인자 앞에 서도록. 자,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우리도 인자 앞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구나. 이게 경건이에요. 기도하는 거. 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순간순간 우리 시험 들어요. 맷돌을 맨날 갈지만 또 이 맷돌이야, 또 저 맷돌이야, 또 이거 갈아야 돼, 저거 갈아야 돼 하죠. 근데 시험에 든다 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요?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는 것이 기도이냐? 깨어있는 기도는 무엇이냐? 그 기도에 뭐예요?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에녹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마음에서, 그리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에녹처럼
아담에게 에녹이 변화의 말씀 받았죠? 영생의 말씀. 그럼 우리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에녹처럼 데려감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한번 마지막 볼게요. 8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세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몸에 구속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항상 그 구속의 날이 변화의 날이에요. 우리 몸이 변화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날을 기록할 때는 이런 단어가 많이 기록돼 있어요. 기다려, 참고, 인내하고. 항상 그러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인내해, 참아야 돼, 기다려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라. 근데 보세요. 자, 2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변화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지금 우리 변화가 손에 딱 잡혀 있으세요? 변화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죠?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요. 아, 변화는 언제 되는 거야? 이 변화가 정말 있을까? 변화가 우리 눈에 딱 왔으면 좋겠어. 내 눈에 이렇게 정말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딱 잡아갖고 믿을 텐데 아니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소망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가라. 그래서 바라면 참음으로, 그래서 참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변화가 소망이 되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에녹도 실제 살아있었던 인물이고 실제 변화받은 인물이에요. 그러면 변화의 역사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구속사의 말씀이 증거하는 최종 목적은 변화예요. 우리가 그 변화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전도사님들, 이렇게 선교사님들 막 이렇게 15분씩 이렇게 강의시키시고 설교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변화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는 거를 많이 혼내셨어요.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변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끌어안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자녀들, 내 자신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고,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동행하는 신앙을 가지고요, 열심히 우리 신령한 맷돌 열심히 가르셔야 돼요. 지금 뭐 지킴이도 하시고 식당 봉사도 하시고 교회 또 봉사도 하시고 막 헌금위원도 하시고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열심히 가라도 그 사이에서요, 용이 주도해야 돼요. 우리는 용이 주도하게 말, 행함, 그것을 잘 지켜서요, 마지막 때 에녹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그 변화의 날을 꼭 소망하면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또 말씀 듣는 모든 또 선택하신 모든 평강의 성도들 자녀들이 다 변화의 반열에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변화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은 세상의 일상적인 일들로 인하여 마지막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약속, 영원한 약속, 변화, 영생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바쁘고 또한 힘들지라도, 낙심할지라도, 절망할지라도 변화,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관심 속에 넣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고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말씀 받은 성도들 한 사람도
화도 나고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조심시키고 우리의 말과 행함에 있어서 용이 주도한 가운데 빈틈없이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이 땅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에녹과 같이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 제1교회도 아버지의 권념과 관심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처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관심 속에 모든 것을 평정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